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마지막 날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7장 5절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를 저질러도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인생에 도저히 회복이 없겠다 싶을 때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의의 문제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앞세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끔찍한 범죄자도 사형을 구형만 하고 집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도를 이생의 틀 안에 담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구약의 하나님이 가증한 악을 행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원시적이고 잔인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매우 가혹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생겨난 이단 가운데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차이를 두어 두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죽음의 세계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어서 매우 일반적 사건이고 진짜 현실은 죽음 후에 있을 심판으로 갈린다고 알려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행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신 형벌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에게 형벌을 집행할 때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세상이 삶의 경계선을 이생과 죽음 사이에 그어놓고 있지만 성경은 이생과 내세의 구별을 크게 두지 않고 삶의 경계선을 하나님 나라 안과 밖에 그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몸이 이생에 있고 목숨이 붙어 있지만 성경은 예를 들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이생과 죽음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이생의 편에서 잘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모든 축복의 선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안과 밖에 그어놓으신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혹하시니 잔인하시니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인류의 형벌은 마지막 심판 때 구약의 형벌과 정확히 같은 모양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가증한 악을 행한 자가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한 현실이 영원한 심판의 현장을 미리 보여주었음을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고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 밖에 있어서 사형 집행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백성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악을 몰래 하며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침내 구약의 형벌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내쳐져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으로 영원히 내쫓긴 자들이 이 생에서 한때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가 자세한 조사 끝에 확실히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드러나면 성문 밖으로 끌어내쳐져 돌로 침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는 자세한 조사를 할 것도 없습니다. 땅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그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책들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면서도 간혹 주변을 보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서민이 상상으로도 만져볼 수 없는 재산을 모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로또라도 당첨되어 그만한 재산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까? 불의의 방식으로 얻은 재산은 그 재산대로 인정하고 그 영혼은 영혼대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면 누가 돈을 잘 버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던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엄청난 시험에 부딪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든지 상관없이 우상이 정리되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던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으로 사는 것까지 허락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품에 껴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 마침내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방식으로 번 돈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이렇듯 엄중한데 로또에 당첨되더라도 돈을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뻔히 보이는 파멸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현실이고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침을 당하는 형벌도 영원한 현실입니다. 우상을 섬긴 자에게 임할 죽음의 형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이에 두고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세히 살펴도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만 아니라 살인, 다툼, 폭력 등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현장에서 가릴 수 없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안을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로 가져와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최종 선고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일에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무법한 일이 무엇이었는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판결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라라는 말이 이 형벌 집행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라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원리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소견에 따라 진리의 판결이 번복되어서는 안 되고 진리가 최종 판결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또한 오늘날 현실이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의 소견과 주장이 진리의 판결을 뒤집고 교회 안에 괴상한 원리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교단은 전 세계에서 매우 희귀합니다. 신학자들은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모든 발생하는 일들을 해석의 문제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최종적으로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최대한도 아니고 최소한으로도 따져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의 신학을 추종하는 교회들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자고 하는 주장에 성경을 무릎 꿇리고 진리의 판결을 쉽게 뒤집어 버립니다. 모세는 가증한 악을 행한 자를 죽이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 죽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겪으신 십자가에서의 참혹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신앙인이 자신의 죄악으로 주님이 대속하여 죽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법한 일을 더는 행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던져져
영원히 죽임당하는 일을 마침내 맞을 것입니다. 주님, 율법의 형벌이 죽음 이후 심판의 현실을 생생히 반영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사망의 그늘에 사는 세상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사는 하늘 시민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